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신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청결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성경을 풀어 나눌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에 대하여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때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돼 있습니다. 이제 핍박의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앞에 이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의 투옥, 이제 두 차례의 큰 이 핍박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그들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충돌이었다고 한다면, 이 헤롯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하소서 하고 막 이들도 그걸 막 바랬을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예 했잖아요. 네, 그래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3대 수제자였지요.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칼의 사도로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자기 혈통 때문에 인정하지 않잖아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니까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그랬는데, 이 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명절 때에 이렇게 사람을 잡거나 뭐 이렇게 처벌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무교절이 시작되는 14일이 아닌 한 13일이 아니었겠나. 예수님도 요때 이렇게 잡히신 거지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을 이제 사교대로 해서 이렇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무교절과 6월절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22일에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순교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13일에서 22일까지니까 그래도 시간이 이제 조금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돼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섰을 때도 뭐 이 사람들은 뭐 폭력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아멘.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21일이지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베드로 그 감옥 안에 양쪽에 뭐 손이 됐든 발이 됐든 군인 한 명이 양쪽에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요. 그 감옥 바깥에도 군인 2명이, 그러니까 안에도 2명, 밖에도 2명이 아주 이게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 세계의 역사로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쇠사슬을 벗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심부름꾼, 우리를 돕기 위한 주의 천사가 파송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이 처 깨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일어나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용례에 따라서요. 죽이다라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요. 이 아주 강하게 옆구리를 빡 쳐가지고 이렇게 깨웠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장에 왜 그 벌레가 그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주의 사자가 친이랑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랑 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만큼 쳤고 이 베드로는 하도 안 일어나니까 막 시게 친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베드로는 다음날 순교당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지요. 여러분들도 다음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편안한 잠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뭐 믿음과 소망 가운데 편안히 잠들긴 했는데 막 자다 깨가지고 막 눈앞에 천사 서 있으니까 이게 막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면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것을 지나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옥문 앞을 지나서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누리시고 성경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그 현장이지요. 참고로 이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갔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가입니다. 근데 갔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혔던 13일부터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순교한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쉽게 해서 마지막까지 싸워보겠다 혹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막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를 믿으신다면 끝날 때까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옥에서 나온다 못 나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정말 달라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로데라 하는 이제 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지도 않고 이렇게 달려가고
베드로는 멍하니 서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될 거라고 예상도 못 한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서도 뭐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서 뭐 불신앙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습니까? 다음날 순교당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면은 아니,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지금도 매일매일 거제에 있는 제 친구 5명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맨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대요. 거제하고 안양하고 4시간, 5시간 거리거든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냥 기도해요, 그냥. 거제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 복음 전하겠습니까? 새벽 3시에 형님 한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그 전도 대상자에 들어있거든요. 자기 자살하겠다고 지금. 새벽 3시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졌다면서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친구 하나는 갑자기 올라오더니만은 야 성경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불신자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에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저도 그날 새벽 3시에 그 형님한테 연락 왔을 때 이걸 봐도 말어 고민했다니까요. 자다가 연락 오니까 짜증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근데 아유 뭐이 시간에 뭐 보통 일이 아니니까 했겠지 하고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유대인들은 그때 무슨 관념이 있었냐면요. 이 성도에게 그의 수호 천사를 하나씩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 천사가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그 해당 사람의 얼굴, 목소리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입니다 하니까 네가 그러면 그의 수호 천사를 받겠지. 그러니까 너무 예상을 못하니까 막 이런 반응을 보였나 봐요.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당연히 순교를 당한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제 총회 의장으로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 극심한 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피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엄한 파수꾼들만 죽은 거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교만하게 행하다가 바로 같은 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경 속에만 있는 일로 보이십니까? 제가 어제부터 강조하고 있지요. 성경에 쓰여 있으면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의 옥문을 열고 그의 쇠사슬을 결박을 푸신 주님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에 기쁨 주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가 깜짝 놀라도 좋으니 깜짝 놀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어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사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하심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예상치 못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신앙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